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강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며 현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저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발사하는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인 7장입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이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왕성한 사역을 소개할 법도 한데 갑자기 그 중간은 사라지고 늙은 사무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심이 사무엘 개인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고 평가하고 또 후회와 또 자책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는 종종 그것이 수시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훗날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가 훗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그 끝을 분명히 알아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공과 실패는 오직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면 비록 수많은 실패들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때로는 실패처럼 혹은 성공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참된 성공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무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무엘은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 아들들의 타락을 보면 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치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마저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똑같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분명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통해 더 큰 실패를 낳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머물 때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왕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친히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눈에 보인 것은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 정점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젊고 유능한 새 왕이 세워진다면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들이 원하던 새 시대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또 정당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줄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다시 바로 세울 왕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그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그 주장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주장이었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그들이 원하는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강력해 보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진정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구별, 그 거룩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바와 바로 그 탐심을 채워줄 사람이나 이념, 사상을 찾아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판단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당당히 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따라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따라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신들이 합의한 이념이나 규범들을 쫓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망과 탐심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볼 때에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경제가 또 강력한 군사력이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나라의 여러 일들을 겪으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구하는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또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잠잠히 머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